어,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재직 수련회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근데 이제 선교적 교회에 기치를 걸고 지난 6주, 7주 동안 계속 이렇게 해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통해서 정말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베이직이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끔 가다가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 제가 좀 게을러질 때 보면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제가 복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10년 전에 왔을 때도 제가 이해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풀 텍스트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요약하자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물어보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죠.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모든 불순종과 그런 악행을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의 무리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상식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로마에 있는 너희, 이 로마서 수신자, 이 너희가 누구였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6절,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1장 6절, 7절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5절에 너희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러는데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6절, 7절 보면 첫째 보니까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였고 그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전파됐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순종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순종이 소문났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로마의 바울의 귀에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참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하면 갑자기 이 시간이 신학교 강의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신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받는 거 잠깐 보류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이요, 너무 쉽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그 역사가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남자들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통해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각 나라 말로, 한국말로, 일본말로, 독일말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설교한 걸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아니죠, 자기가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은 주 33년경으로 계산하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던 때는 언제냐 하면 주후 58년경이에요. 그러면 58에서 33을 빼면 2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년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곧바로 개척을 했으면 로마 교회 역사는 이미 25년이 된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1년이고 2년이고 걸렸다. 그러면 역사가 한 23년, 4년 됐겠죠. 아무튼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로마 교회의 역사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로마 교회는 역사가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누가 세웠나? 그건 모릅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역사가 25년이 되다 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상당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죠? 43년.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혼합 공동체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름답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된 도시가 로마였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인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끝도 없어요. 이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로마는 동성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로마는 2000년 전에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어요.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도전적이고 유혹이 많은 상황이고, 또한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000년 전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너의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1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붙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심령에 영적 혁명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40년이 넘도록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늘 루터가 고민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루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원인이 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루터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여서 루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늘 괴로웠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21살 때에 그 유명한 낙뢰 사건이 벌어집니다. 루터가 이제 역시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21살 때 여름에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비를 피하려고 친구와 함께 큰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그게 그만 실수였어요. 그들이 피하는 순간 벼락이 그 나무를 때리고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서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다 죽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날로 루터가요 학교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본격적인 수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만류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금욕하고 채찍을 치면서 그 금욕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 할수록,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계속 또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돼서 신학 박사가 됩니다. 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에 1515년에 교수가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참 빛을 발견합니다. 그로 하여금 참 자유를 발견하게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이 저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상당교회 재직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어거스틴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가 누구인지, 로마교회 교인들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은 상당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혹시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만약에 단 한 분이라도 이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46살밖에 되지 않은 성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참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한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참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한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 한 집사님이 같이 갔어요. 예배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 보고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우리 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기도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웃으면서 격려해 주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언젠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저를 툭 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전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질문에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는 그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학교 교수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없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저는 계속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예배와 설교이기 때문에 계속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때 교회를 TCUS에서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던 한인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한 100여 명 출석하는 그런 아주 형제 자매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들이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보스턴까지 한 2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인교회에 나오느라고 주일만 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신사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남편이 말이에요, 아주 젠틀맨이야, 신사야. 주일이 되면 자기 부인 옆자리에 딱 모시고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은 예배당안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주차장에서 책 보고 있든지 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자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대답을 안 해. 그럼 이야기할 때마다 말이에요, 씩 웃으면서 고개를 싹 돌립니다. 야,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웃는 날 싹 고개 돌려. 속으로는 얼마나 얄미운지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막 근데 쥐어받고 싶은데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근데요, 이분이 언젠가 계속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이미 혈관을 통해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어요. 3개월 선고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그냥 집에 가서 삶을 정리하라고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시간 되는 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물론 원자력공학 PhD였어요. 그 원자력공학 PhD니까
이분이 이제 저는 이제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만드는 그런 최첨단 분야의 고급 과학자, 기술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 때 그분이 일하던 회사에서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그분이 다루던 그 분야를 미국 내에서도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그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사람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천재라고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원자력 PhD가 되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 그러고는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날 그 찬송을 함께 정말 기쁨에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재직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가 반들반들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모태신앙이 뭐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 좀 자경이 한다, 혹은 뭐 좀 자능대로 좀 봉사해라, 교사로도 좀 봉사합시다, 새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못해 저 시간 없어요, 못해, 그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재직이 됐어요. 자기는 다 안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심장에 주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흐르던 심령이 이렇게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몰라.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문제 생긴 거 보면 요즘 사건이 터지면 교인들이 껴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은 이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1919년 3월 1일 당시 3.1운동 당시 2천만 민족 중에 10분의 100분의 1, 1%에 불과한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여러분 잘 알듯이 16명이 교인이었어요.
국채보상운동, 금년, 절주운동, 애국, 애족, 애몽, 이 애국, 이 계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였어요.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 고난의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도산 안창호, 김구,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동희, 남강 이승훈 전부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인구 100분의 1,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끌어갔다. 김구 선생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낫다는 거예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좋다, 더 낫다 그랬어요. 선교적 교회.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냐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상당교회가 청주에 존재하냐 말이에요. 청주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당교회가 청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청주에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상당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로마 천주교인들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합치면 인구의 4분의 1, 25%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1%밖에 없었을 때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25%나 되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지.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는 정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고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 첫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린 예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때때로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고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뭐 교회 앞에 10억, 100억을 언감하면 뇌 제사함 받고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대신 값을 치러줬다. 속량,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쉬지 말고 묵상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다 흘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또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그것 봐. 그러니 네가 신자야. 그러니 네가 목사냐. 나는 지난밤 네가 무슨 죄인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그렇게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웠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도 남아. 네가 고백하게 말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상당교회 재직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지 않은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심,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죽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아빠 보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자고 졸라댔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나갈게. 그런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길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장에는 그 아이가 죽기 이틀 전에 쓴 기도문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죠.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한 CCC 대학생본부 부총재, 국제 부총재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 시간 분명히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얼굴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마르고 답답할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늘지 시대에 제가 어제 고백했지만, 소개했지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기도죠. 그분들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넘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어요. 그러나 고문을 당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늘 이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어제도 잠깐 목사님 고문당한 얘기를 소개했지만 일제의 잔인한 고문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 그래요. 언젠가 저 숙부님께서 영락교회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주광조 장로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 나이였던 저희 숙부님, 그리고 제 할머님, 그리고 제 증조 할머님, 그러니까 주 목사님 어머님, 그 세 분이 있었는데 언젠가 하면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갔더니 그날따라 형무소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럼 사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풀어준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접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 서기산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큰 신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일본 조상신, 태양신 섬기는 그 신사를 세워놨는데 목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리고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다면 모시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두고 봅시다. 그랬더니 지하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평양 형무소의 면회소는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준다니까 내려갔대요. 조그만 방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어둑어둑한데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저 숙부님 얘기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큰 유리문이 있고 그 건너편에 보니까 누런 등이 2개가 켜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니까 캄캄한데 처음에 안 보이다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저 우리 영화부실 같은데 지금 가족들이 저기 있는 거죠. 이제 건너편에 보니까 밧줄이 있고 칼이 있고 검도가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간수의 등 옆에 나오시는데 이미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나오시다가 가족이 온 걸 보고서는 손을 흔드셨대요. 그래서 숙부님도 이제 아버지가 나오니까 막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일제히 형사들이요, 목사님 팔을 탁 잡더니 주목사 반갑지. 팔을 딱 잡더니 공중에다 그네처럼 매달아 놓더니 이렇게 매달아 놓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요 몽둥이들을 두고 둘러서더래요. 이제 숙부님 보니까 그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합소리를 내면서 야! 그러고 목사님을 빡 때리면서 밀더래요. 그 목사님 그네처럼 매달려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요.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나중에 양 사방에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 숙부님 초등학생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저희 할머님 저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면 금방 절도하시고 저희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그 기절하시면서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해서 내려놓더래요. 마주보고 앉히더래요. 조금 있다가 형사들 둘이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죠. 막 윽박지르고 이제 협박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억합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뻥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쫓아가지고 2 녀석이 발로 차고 짓이기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참 일본 사람들요 정말 잔인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 인정을 안 하는 게 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소위 성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할머니 옷을 다 벗기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숙부님이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그 장면이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아버지를 봤대. 그래서 목사님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처럼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아버지 왜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이 초등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장면이. 그런데도요 제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더 지독한 년이라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목사님 바로 그 유리문 앞에 의자 책상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그 위에도 눕히더래요. 눕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큰 주전자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주전자에다가요 고춧가루를 시뻘건 고춧가루를 풀기 시작하더래요. 막 젓더니 조금 있다가요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끝에 이렇게 젖혀놓고서는요 형사들이 올라와가지고 팔, 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입에다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그게 들어오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려고 막 반항하는데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죠. 그런데 움직이면 또 이게 기도로 고춧가루 물이 넘어가니까 숨을 못 쉬어요. 막 콜록콜록하고 막 괴로운 그 얼굴을 막 옆에서 지금 어린 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 짓을 했어요, 일제가. 그는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었겠죠. 근데 그걸 다 들이붓는데 뭐 반은 흘러내리고 코로 입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요 농구공처럼 바로 앞에서 이제 부어오더래요. 그 한 주전자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요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랬더니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말이에요. 형사들이 자기들은 희죽거리면서 웃으면서 말이에요. 가족들 보고 보라고 쳐다보라고 그러면서요 조금 있다가 2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있는 그 의자 위에 떡석 주저앉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하는데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저희 숙부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걸렸어요. 초등학생이 그 충격 받아가지고 몇 년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안 돼가지고 엄마 하는데 막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그 충격에 참 잔인하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 하던 분들, 민족주의자들 다 그런 식으로 고문했어요. 결국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와 모시고 왔을 때 그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린 그 장면. 근데 여러분 막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뭐 오늘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위대한 순교자, 강인한 순교자, 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통해, 저 숙부님을 통해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고문당할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셨다 그래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잠깐 다섯방대 집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저희 가족들도 배급 다 끊어버리고 완전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일제가 쓰던 치졸한 작전이었어요. 목사님은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문하고 가족들은 다 퇴학시키고 저희 아버님들 다 퇴학당했어요. 교육도 못 받았죠. 배급 다 끊어버리고 아예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다가 교회에서 장로님들, 교인들이 뭐 생활비도 주고 뭐 쌀이라도 주다가 걸리면 또 장로님들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가끔 목사님을 집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빵 보내는 거예요. 이틀이고 3일이고. 그럼 가서 보면 팔순 노모 자식들 비참한 모습 보고 흔들리라고. 그걸 꺾으려고 그랬던 거였죠. 근데 한번 그렇게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얘기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쫄쫄 굶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어머니가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 대접을 하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요, 밥이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옆에서 서가지고 이제 저가 아빠가 좀 안 남겨주나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도 왁작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조금 있다가 저희 아버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누군가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또 일제 형사가 신발 신은 채로 빵 차고 들어오면서 수갑을 손가락에 여기다 해서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놀래가지고 형사를 봤다가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근데 목사님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손이 발발 떨리더래요. 그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팔순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가듯이 달려가셔가지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팔순 노모와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다가 끌려갔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고문을 두려워했던 저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습니다. 순교하기 이틀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님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대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셨대요. 그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저 증조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며느리죠. 얘야 나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 딱 듣고 저희 할머니가 순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오후 4시에 마지막 면회를 달려가셨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 얘기를 듣고 달려가셨는데 하루 종일 면회를 안 시켜주다가 나중에 오후 4시에 마침내 면회를 시켜줬는데 마지막 만남이었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 전하실 말씀 없습니까? 목사님 3마디 하셨어요. 하나는 어머니 아이들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팔순의 노모를 모시지 못하고 늘 감옥에 있는 것을 아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였어요. 병든 아내 사랑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필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네,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말이에요.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죽음이 하늘에 미랄되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님 너무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간수의 등 옆에 들어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고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영하 20도 내려가는 평양의 그 추운 겨울의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마시고 싶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분이 어떻게 그 고문을, 그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저희 할아버님, 할머니 면회 갔을 때도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님도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할머님도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분이 어떻게 그 모든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그걸 붙잡고 있었기에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가 또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님한테 전해주셨다 그래요. 면회를 가셨는데 면을 안 시켜주는데 면의 날짜가 되면 시켜주든지 안 시켜주든지 늘 가셨대요. 근데 그날은 면을 시켜주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오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재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정신도 몽롱한 상태에서 감방에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또 간수가 부르는 줄 알고 한 달이나 잠을 안 자고 고문을 하더니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그러더래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세 번째로 주기철 누이십니까? 겨우 몸을 돌아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때가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미 감리교, 천주교의 모든 교파들 다 넘어갔어요. 장로교 하나 남아있을 때였어요. 끝까지 우상숭배 안 하고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전국 29개 노회 목사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하는데 형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앉아있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땅. 그리고 29회 노회를 대표해서 노회장 목사님들이 가서 평양 신사 앞에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와서 총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그 당시 동아일보의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들 미리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주 목사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하셨다 그래요. 그는 늘 감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내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순교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재직 여러분, 이번 재직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그 갈아엎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헌신을 결심해야 돼요.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와 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것 될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받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택함받은 성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어찌했느냐고. 네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눈물은 다 어디다 쏟아버렸냐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